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 신약성경 372페이지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이 음향 시스템을 좀 정비를 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굉장히 사이드 양쪽에 뒤쪽에도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텐데, 혹 너무 울리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살짝 그 표시를 해주시면 우리 김 목사님께서 또 좀 조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1절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다 같이요. 영혼은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신이라 불리는 수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과 그 외의 다른 모든 종교들을 구분하는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이 뭐냐? 구원에 대한 접근입니다. 구원에 대한 접근. 구원이란 말을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쓰지만은 이 구원에 대한 접근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들, 그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제시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은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자력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자자 힘력자,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과 노력과 금욕이라든지 수도라든지 그리고 고행이라든지 선행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자력 구원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구원의 가능성이 전무하다, 전혀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타력 구원, 달을 타자 힘력자, 나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은혜로 주어진다. 바로 이러한 기독교의 구원관을 가장 잘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시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바울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은혜. 이것을 종교개혁자들은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솔라라는 것은 only, alone. 그라티아, grace. 이 그라티아란 말에서 그레이스라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틴어로 표현하기를 솔라 피데, fidelity 이런 말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내가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입니다. 우리의 체험적으로는 내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시인하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주 예수를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들어갈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성경 관통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위대한 복음과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이 그것을 많이 드러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야고보서 2장 24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justified, 의롭다함을 받느냐? by works, 사람의 행위로, 사람의 노력으로, 그리고 not by faith alone, 오직 믿음은 아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바울의 가르침, 아니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야고보는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가장 확정적으로 드러낸 말씀이 뭐냐? 야고보서 2장 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가 행위에 대하여 강조하는 말씀들을 시리즈로 쭉 하기에 앞서 먼저 한 말이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라고 시작합니다. 행위를 강조하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기 전에 먼저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내 형제들이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를 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라고요? My brothers, 나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믿음을 가진, 확신을 가진 야고보가 왜 이토록 행위를 강조할까? 그 의도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참된 믿음은 신앙 고백에 걸맞는 행위를 통하여서 비로소 그 믿음의 진정성이 확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2장 18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하얀 색깔 종인데 물속에 담그면 이 물이 산성수인지 알칼리성 물인지를 구별해주는 그러한 용지입니다. 하얀 색깔의 용지를 물에 담궜는데 그 하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면 산성수입니다. 반면에 리트머스 용지가 물속에 담갔는데 파란색으로 바뀌면 뭐가 되겠습니까? 알칼리성 물인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일종의 영적인 리트머스 용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말하는데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속했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의 위대한 두 인물을 그렇게 인용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만 좀 다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합은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부분을 다루게 되기 때문에 그때에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귀한 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이삭이,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이를 말하지 않지만 한 10대 중반의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100세에 준 그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바치란 건 뭡니까? 제물로 잡아서 그것을 제단에서 불태워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창세기 2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원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의 썰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바로 모리아 산을 향하여 그가 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는 조금도 주저함 없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3일길을 걸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제단 위에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를 그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를 통하여 태어나는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지금 현재 컨디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사라의 나이 89세, 죽은 자와 방불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몸의 컨디션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된다면서 오히려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에게는 하갈을 통하여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있음에 이스마엘이라도 잘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한 그 언약은 너와 사라를 통하여 날 그 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삭이라 짓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란 것은 웃는다는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의심하고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비로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신뢰가 확연히 생깁니다. 그런데 만일 이삭이 번제로 바쳐져서 죽는다면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들이 나게 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전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분명하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기 위하여서 번제로 바쳐져 죽은 이삭조차라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 보내신 사자, The angel of the Lord, 주의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확인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그 믿음의 진정성이
비로소 확인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성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믿음과 행함은 서로 대립관계가 아닙니다. 동반자 관계입니다. 함께 같은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동반자 관계입니다. 실과 바늘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한몸된 관계입니다. 이제 야고보서 2장 전체를 통하여서 씨름하던 이 행함과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영혼 없는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혼 없는 몸은 바로 생명의 호흡이 없는 몸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원어의 의미입니다. 생명의 호흡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다. 생명의 호흡이 없는 몸,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 living being,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아름다운 릴레이션십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보기에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이 아닙니다. 이유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자 비로소 생명이, 리빙 빙이, 살아있는 존재,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생기란 이 히브리어 단어 속에는 성령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사망당한 자,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시체는 그 앞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갖다 놓고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멋진 노래를 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이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적으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따라서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삶 속에 그 믿음의 고백에 걸맞는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마치 단지 흙으로 빚어진 사람의 모양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진정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진정 주 예수를 믿는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믿음이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이웃에 대한 눈물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축복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떤 믿음입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엄숙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과연 나는 진정 거듭난 자인가? 과연 나는 진짜 예수를, 주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자인가? 이 질문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그 믿음에 걸맞는 행함을 회복하고 말씀의 반응을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